여러분이 그로서리 가서 계란을 샀을 때 유기농이냐 유기농이 아니냐고 찾지만 또 유정란 그것도 있어요. 그죠? 유정란이 뭡니까? 사람 이름 같죠? 유정란. 암탉과 수탉 사이에서 태어난 달걀을 유정란이라고 하죠. 뭐 옛날엔 다 유정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암탉만 따로 기르니까 무정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탉이 그냥 수탉 없이 난 알을 무정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달걀을 겉으로 딱 놓고 이게 무정란이게 유정란이게 모른답니다. 그래서 암탉이 품거나 암탉이 품어서 한 21일 정도 품어야 이제 그 온기로 그 에너지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 이제 부화기라고 있죠. 부화기에 집어넣어서 그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무정란이고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유정란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똑같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면은 하나는 생명체고 하나는 영양 덩어리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각자의 안에 그 개개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하는 거고 생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가서 우리 유배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아시아 속주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자다, 뭐 별 필요한 게 없다, 뭐 생활에 뭐 힘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3장 그 요한계시록 3장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한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못 보고 아무것도 못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상밖에 못 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페노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실체, 실상, 리얼리티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집에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는 방문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방문객처럼 오시는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나요? 아니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기 싫으신데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뭐 요즘 동안 움직이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분투해서 하나님께 가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인용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가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반응하는 생명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정란을 아무리 오래 품어도 무정란을 20일 품고 40일 품고 품어도 그 안에서 절대로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기도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4장 1절부터 5절에서 세상에 보시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원수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원수가 되라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고 오해하는데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세상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박희대 지성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사랑하고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격심한 질투를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려고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만하다 라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의 인혜가 임한 모습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건데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교만과 겸손은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겸손해야 할 사람은 교만합니다. 전 너무 교만합니다 하는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교만해 해서 겸손했는데 이제 겸손했지 하면 다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나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닌가? 하면 그건 좀 잘못된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교만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유명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이게 오늘 우리 예진자매님이 찬송가를 선곡할 때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찬양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두 사람이 예배드리러 교회 왔다 똑같은 말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보통 죄인들과는 떨어져 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따로 서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는 교만한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거죠. 그의 기도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내가 더 낫다는 그 자만감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는 그 바리새인과는 다르죠 라고 하면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반응은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라고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리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했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는 전적인 회개의 모습과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거듭 때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드릴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준 비유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다 하시는 끝마당에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서 세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직업을 바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또 와서 또 기도할 때 세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세리는 또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이왕이면 발만 씻지 마시고 머리고 온몸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목욕 일생에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목욕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발을 씻는 것은 일상에서 매일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보면요, 깨끗한 사람들이 더 깔끔해요. 지저분한 사람들은 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세리가 남들보다 더 죄인인지 덜 죄인인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의롭다 생각하면 더러운 거고요. 내가 더럽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다고 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은 순간이고 또 그것이 역설의 모습을 항상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세리의 자세,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자기가 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보다 더 주인이 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죄인으로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깨달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 이제 7절부터 보니까 10절까지 야고보는 여러 개의 짧은 명령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태도와 삶을 모습을 그려줍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명령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격심한 부조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데 가끔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말 참 좋은데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마음에 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격심한 인격적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즉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에게 너무 사냥할 때 나왔죠. 하나님이 아닌 것, 즉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고요. 그 우상숭배가 바로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뿔 달리고 시커멓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능력을 주겠다고 또 편안해진다고 또 멋있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힘과 편안함과 매력과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사실은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약속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귀는 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편안함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고 매력이 필요하다면 매력을 주시고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즐거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면 하나님에게 그런 필요한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상숭배는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똑바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찾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마귀에게 있으니까 그냥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을 얼마나 섬기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 들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 때처럼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을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때도요 부지런히 잘 닦는 사람들은 쉽게 닦여요. 근데 오랫동안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오랫동안 안 닦으면 닦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부터 깨끗하게 삽니다. 별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오늘 찬양 가사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세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셀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셀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비교가 되나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는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요, 플로리다에 태풍이 오면은 내가 태풍에 날려가는 거예요. 네. 밤새 고민하다가, 우리 아들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태풍에 날아간다고.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에, 어머니는 저를 절대 안 잊어먹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머니 생각을 해봤자 어머니와 나를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머니는 자기 태로 나와서 젖을 먹여 기른 자녀를 절대 잊지 않는데 혹시 어머니가 자녀를 잃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기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드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맥박이 나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지금부터 맥박이 뛰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호흡과 맥박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는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들라. 이것도 찬양가사에 나왔다는 얘기죠. 회개는 죄를 내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그 죄의 행동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왜 어려우냐면 뻔한 것 같은데 죄가 어려운 이유는 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놀아올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거의 모든 우리의 삶은 반복이에요. 거의 모든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반복할 때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나쁜 것을 반복할 때는 죄라고 하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그 습관을 쌓기도 매우 어렵고 또 그 습관을 만들었다고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됐어. 그렇게 해도 금방 사라져요. 근데 나쁜 거는 어떻게 하게 하려고서 그 습관에 들면 떼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신의 약점을 누출하면서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서로 구할 때 우리가 중독처럼 붙어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나누고 주일 오후에 나누고 화요일에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에 쌓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시는 것 같지만 한 번 빠지면 15일이에요. 그죠? 두 번 빠지면 거의 한 달 반이에요. 왜 이러니 이게 그 한 번 빠지는 게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교회 매주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교회가 없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날이 없고 자기가 예배당에 가서 앉는 자기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배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죄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정말 순간의 화살 기도로 주님께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 애통, 울음, 근심이 있어야만 참된 기쁨, 희락, 웃음,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감정인데 이것도 역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것이 행복한 돼지가 낫냐,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냐.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적용하면 행복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슬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렇게 그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하고 울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바른 태도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자기 샌들 항상 신고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해요. 자기가 그 신을 신고 다 다녔던 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죄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매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전에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보면서 하나님의 옷자가 이 성전 밑에 치렁치렁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특별히 입으로 말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가서 그 성전 재단에 그 불이 타고 그 밑에 알불이 있어서 그 숯불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젓가락 딱 집어다가 입술을 생각해보세요.
입술을 불로 짖어줬어요. 그는 그의 죄를 그 순간에 용서해 줬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고 근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치유와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근심을 주셔서 이 근심이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에 오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왔어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돌고 오는 사람이 있죠. 언제가 얘기를 그만할 때냐면 한번 아까 한 얘기 또 할 때 그때 얘기 끝날 때요. 다시 또 한 번 쭉 돌아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주께서 이를 높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쭉 가나 다시 또 얘기 돌아오고. 그래서 저도 이 주보에 누가복음 14장 11절 다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만과 겸손은 순간의 일입니다. 교만을 깨닫는 순간 겸손해지고 겸손을 깨닫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 더 낫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하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등수 매기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등수 매기고 또 자녀들도 자꾸 등수 매기고 이런 것에 속지 맙시다. 상대적 가치에 속지 맙시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맙시다. 요거 하면은 이득이 100배야. 1억 천금이야. 요거 하면은 대박나. 거의 다 그런 게 사기예요. 사기거나 도박이거나 복권이거나 그런 거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중독에 빠지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간절히 구합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형제자매를 은혜로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에 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의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